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헤롯 왕이 분봉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공포에 떠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과정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부도덕한 을 꾸짖고 투옥되었다가 결국 헤롯의 어리석은 맹세와 헤로디아의 간계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은 종종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권세와 쾌락을 위해 진리를 짓밟는 이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성도는 과연 의롭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참된 신앙인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옳지 않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 율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인간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우선함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것을 더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대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0이면 100, 이 모든 것은 다 후유증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허영과 체면을 중시하는 세상의 가치는 결국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 잔치에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무고한 선지자의 목을 베어다가 바로 자기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게 됩니다. 너무나 허황된 이러한 모습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당대에는 이것이 너무나 만연하게 자행됐던 그런 악행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양심의 가책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 비겁한 통치자의 전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정자들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공약과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의로운 죽음 뒤에 남겨진 사명은 주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한 후에 예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비록 육적인 생명은 끊어졌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 성도의 삶은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앞세워 사는 삶은 세상에 볼 때에 비참하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개죽음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은 고귀하며 그 죽음은 신령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그 장면을 사도행전은 리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돌을 맞을 때 그 비참함, 그 잔인함, 그 고통,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했는가를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감동이었고 그 스데반을 향한 마음은 애절했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 보니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서 맞이하는 모습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그 고통, 그 순교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거룩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성결한, 신령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당하는 수많은 모욕, 또한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의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상을 대할 때에 우리 조상들을 추억하거나 그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상고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경배하거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의 시선과 체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바로잡아야 할 옳지 않은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의, 또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못한 행위들, 그 유혹과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드트리히 본헤퍼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헤퍼는 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악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침투해 있는 불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목은 쟁반 위에 놓였지만 그 목소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죽음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관을 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며 불의를 잘못했다고 외친다고 해서 사형까지 처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면과 허영입니다. 어쩌면 이 체면과 허영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수많은 체면과 허영들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명절 기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의와 세상의 악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